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전에 우리 교리문도 한번 읽겠습니다. 문 11.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이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창조 사역이죠. 이제 우리가 영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은 시간이 계속 무한하다, 그리고 영원하다 이렇게 하죠.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거야.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뭐 사람들 그렇게 말을 써요. 근데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변치 않고 계속될 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 그러면 그때 영원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약속이 변치 않고 계속될 겁니다. 라는 뜻을 1번 갖고, 더 중요한 2번은 뭐냐면 시간이 없어도 계신 하나님의 세계예요.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신 세계, 그게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은 시간을 초월하죠. 우리는 시간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두셨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항상 언제 어디에라는 시간과 공간에 한정하여 내 존재가 시작돼요. 내 존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있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 없이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있는 우리들로는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의 존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처럼 있어야만 계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의 한계는 그래요. 이분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이렇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만드는 것들일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내 말이 맞아. 네 말, 내 말이 맞아. 서로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어느 게 더 맞느냐고 막 다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돼요. 다 내가 꾸민 거니까.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래서 성경에 토대를 두지 아니하는 모든 철학이나 종교적 가르침은 그냥 사람의 허망한 생각들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는, 측량할 길이 없는, 이해할 길이 없는 불가해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 안에 살며 고작 이성의 능력으로 만드는 세계를 조금씩 가늠해 살아가는 요런 능력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하였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란 게 얼마나 조금일까요? 그런데 그 조금의 하나님의 지식이 진실해요. 하나님이신 것과 진정으로 일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말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허망하게 꾸며낸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니 그것은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은 이래야 돼.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신앙과 불신앙이 쫙 갈려요. 어떠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어? 난 싫어. 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 라고 판단하는 순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기준점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나한테서 온 거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근데 왜 세상이 이렇지?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야. 아니면 그런 하나님이 아예 없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독교 하나님을 반대하는 불신자들이 또는 최소한 불가지론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흔히 갖는 주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다면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근데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라 이 세상에 이 많은 악들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은 왜 두시는가? 왜 악인을 그냥 두시는가? 난 이거 못 믿겠어 라고 말해서 만일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에 악은 없어야 돼 라고 판단을 내려보는 행위, 이게 사람이 꾸며낸 행위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지만 세상에 악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관계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일까? 인간의 책임은 도대체 뭘까? 죄란 뭘까? 성경을 통해서 그 질문의 답을 얻어가면 괜찮은데 성경을 통해 그 질문의 답을 얻어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그건 틀려. 모순이야.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 고통이 있는 것과 선하신 전능한 하나님은 모순 관계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 되는데 보라! 세상의 악은 실상이지 않냐? 이게 진짜 있지 않냐? 부인할 수 없다고. 그럼 모순 관계인 뭐가 지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심이 지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세상에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거부한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젊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외쳤던 뛰어난 설교자요 또는 이렇게 전도자였던 쓰임받았다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는 기근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별 이유를 다 갖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놓고 세상이 안 맞으면 세상은 눈에 보고 있으니까 진짜라고 믿고 이건 부인할 수 없다고 믿고 지오릭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관념처럼 생각되는 거죠. 자,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뭐가 되냐면 이 부분에서의 쫙 갈림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이 좀 잘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잘 되죠? 하나님 안 계셔요.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그런 분 있어요? 너무 이상하게 잘 돼. 이럴 수는 있겠지. 내가 무지무지 악독한 악인이야. 그래서 내가 온갖 악을 다 행해. 근데 일마다 성공해. 너무 잘 돼. 그러면 나 같은 악인을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모든 게 잘 되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악인은 왜냐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보라, 내가 이렇게 잘 되는데 너희가 말하는 의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있겠냐? 이렇게 잘 되는데 보라, 내가 이렇게 잘 되는데 난 악인이거든.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공의 하나님 없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신 거라고. 내 마음도 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네요. 무신론자 같으면.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는 다 짓고 있는데 근데 잘 돼.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 믿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럼 이 정도는 내가 인생살이를 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 정도를 하나님께 믿고 있으니까 중산층은 돼야지. 이 정도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내가 뭐는 좀 돼야지. 뭐 이렇게 여러분 미리 설정해 놨다면 이 인과관계가 도대체 이게 누가 만든 거죠? 내가 만든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적 이해가 쫙 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거니와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보존하시며 만물이 있게끔, 신학적으로는 협력이라는 말 한마디 더 쓰는데 요리문단에 빠져 있어요. 뭐 얘기하지 마십시다. 근데 어쨌건 보존하시고 목적하신 데 이끌어 가시는 통치, 다스림을 하신다. 이 통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권자이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결말에 대하여 또는 과정상의 그때그때 그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부분이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믿으며 동시에 하나님은 목적한 바로 이끄시니 택하신 주의 백성을 향한 목적은 실로 선하여 마침내 우리들 가운데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신 이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 내가 한 인생 살면서 그토록 세상 속에서 즐거워했던 것을 다 갖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죄값으로 멸망에 이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말이에요. 인생 사는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노년 때에 1년, 2년이 중요해요. 3년, 5년도 중요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90세를 사신 분이 있는데 88세까지 잘 살았어. 세상에 부러울 거 없이. 근데 나머지 2년 동안 가장 비참하게 살아. 그 인생의 끝이 그러하면 그 인생 잘 산 인생 같아요? 아니면 힘든 인생 같아요? 현재 힘든 그것만 남아요. 과거에 잘 산 거는 다 꿈처럼 지나가요. 현재 당한 고난을 이길 과거의 축복이 없어요. 너무 어제 배불렀고 잘 먹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줄인다. 이 줄인 고통이 크지. 어제 잘 먹은 식사 때문에 줄였으나 배부르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에 인생의 끝이 중요한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의 현세적 삶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다스림의 귀결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기쁨 속에 있도록 하시는 거라면 더없이 복된 인생으로 귀결되는 거죠. 가치가 그것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기준으로 환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잘 살았는가, 행복한가, 즐거운가, 내 인생의 그 인생을 쭉 리스트업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 기준에 비추어서 얼마나 가까운 거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그 의의 기준을 Y축으로 놓고요, X축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놀아보란 말이에요. 그 마이너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거 쭉 적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성도와 함께 교제했던 예배했던 기쁨을 오른쪽에 놓고, 그래 그 쭉 적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쪽이 더 많아요? 물론 슬픈 게 더 많겠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내놓을 만한 것은 부끄러워 못 적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치의 판단이 이 하나님 나라 그 영광으로 환원시켜 해석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핍이 있까 곤핍이 있다 할지라도, 참 이상한 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 기준으로 가치를 환원시켰을 때 인정받거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되어지면 모든 빛깔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달라져요. 그래서 주를 위해 수고했던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수고했을까?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모든 것들은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빛깔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거를 흔히들 후에 주께 받을 상 또는 칭찬 이렇게 표현을 해왔죠.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신앙은 뭐냐면 섭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유은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유은 아빠,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는 유학에 있고 아빠 여기 있어요? 아빠 손 들어보세요. 자, 일어나 보셔요. 저 그분이 오유은의 아빠예요. 앉으셔요. 유은이를 제가 창조에 대해서 설명한 날에 유은이를 저 4층 로비에서 유은이가 물었어요. 유은아, 오늘 설교 좀 어려웠지? 괜찮니? 이해가 됐니? 했더니 아, 네, 처음엔 조금 그랬는데요.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기는요, 섭리가 어렵죠. 내가 그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목사님, 어려운 건 섭리예요. 섭리가 어렵죠. 창조는 안 어려워요. 그러다 내가 그 한참 보면서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라비아 얘기할 때 이게 누구 도대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너무 충격적이에요.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좀 그런 이상한 아이들 좀 있어요. 아유, 소은이가 뭘 물었는데 또 소영이도 묻고. 질문 안 나. 좀 난제들만 물어. 신앙 난제들만.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섭리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섭리는 설명의 부분을 넘어서서 받아들이는 믿음, 모든 교리가 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삶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작정은 그러셨어? 근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게 섭리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만드신 창조 세계의 시공간 안에 그 작정을 실행하시는 것,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정의 실행이 섭리이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의 작정하신 바에 나타난 모양이에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꼭두가치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용의 실행을 통해서 섭리, 그 안에서 이루어 가셔요. 이것을 말해주는 성경의 근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아니하면 이 섭리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따라서 섭리의 믿음을 부정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게 되어져요. 범사에 감사하라, 섭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근데 너희 각각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 예수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난 것이 없다. 믿지 않냐? 이게 하나님 널 사랑하고 있지 않냐? 그거예요. 그러니 주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며 오늘 주를 즐거워할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한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며 결단도 하고 구할 기도도 구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게 없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위로를 할 때 차마 말을 다 못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위로. 이게 다 하나님 뜻이에요. 이런 말하면 잘못하면 그분한테 노용을 사요. 저는 평안하고 나는 좀 어려운데 뭐야 나한테 와서 하나님 뜻이야? 뭐야 이게? 이런단 말이에요. 신앙하는 사람의 몫이지 다른 사람이 신앙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스스로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 정리됐을 때 그때는 감당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주께서 지금 저에게는 다 감사로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어리석은 저를 주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그때 다 헤아리지 못한 일을 이제 나는 깨달아져서 나를 향하여 가르치신 주님의 뜻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것도 뭐죠? 주께서 저를 그 시간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거죠. 주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자다 일어나니 배웠다 그러면 참 쉽죠. 공부가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성경을 통하여 경건의 애씀을 통해서 기도의 무릎 꿇음이죠. 하나님 정말로. 근데 기도가 또 잘못 들어가면 내 생각만 자꾸 만들어가는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는 항상 말씀을 다시 읽어야 돼요.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하시니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상념에 빠지면 다시 그 버리고 다시 돌아서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니 하나님 제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난 기도 생활은 되게 자기 그림을 그리고 내려와요. 40일 금식을 해도 말씀을 떠난 기도는요, 돌아와서 확신 가운데 왔는데 확신을 나중에 다 부정해버려요. 일이 잘 되면 확신이고요, 안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죠, 신앙생활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보면 본문의 6장을 보게 되면 몇 가지 말씀을 인용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드린 모든 섭리에 관한 말씀의 내용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했던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시편 119편 89절과 9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를 만드신 규례가 질서가 자연법칙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천지를 만드신 규례와 질서가 오늘까지 여전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까닭이죠. 그래서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 가운데 복종하나이다. 그래서 이게 섭리의 보존의 가르침을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근거 구절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보존의 성경적 근거죠. 이 만물의 움직이는 에너지가 얼마나 커요? 우주 안에 움직이는 이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겠을까요? 하나님 부여주신 거죠. 만물을 움직이는 질서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부여하신 거죠. 만물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에너지와 하나님 만드신 질서 안에서 그들은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보존시키고 계셔요. 근데 그 보존 속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니 하나님은 시편 67편 4절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통치해요.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통치죠. 통치 두 가지 개념이 나오죠.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들이 장차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날 건지 미리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섭리의 실행은 아차차차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다시 임시방편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안에서 시작과 끝을 미리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냐면 시작과 끝의 계획이 정밀하고 잘 짜여진 사람은 일을 잘해요. 시행착오 그만큼 적은 거죠. 얼마나 이게 논문을 쓸 때 힘드냐면 논문의 시작과 끝을 미리 다 이렇게 짜서 논문 제안서에 허락이 되어야 시작을 하게끔 해요. 그래도 하다가 수정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참 괴로운 시간이에요. 이 프로포즈를 다 짠다는 게. 건물을 설계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적 설계도가 없으면 못 짓는 거잖아요. 설계도 없이 짓다가 또 이거 하나 덧붙이자. 그럼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작정의 설계는 시작 끝이 다 완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완결된 작정의 실행대로 일어나는 섭리의 사건들은 장래일, 장차일을 하나님 미리 다 아시죠. 당연히.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 46장 9절과 10절에 들어보세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고 또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설명은요 하나님은 이래야 될 거라는 내 생각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토대로 이렇게 하고 지지받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과연 그렇지 하고 성경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하셨고 미래 일을 다 하나님이 아실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내 인생이 어찌 장래이 될 거를 하나님 미리 아신다고요. 작정하셨다고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믿고 섭리 가운데 의지하고 나갈까라는 질문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신과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참 중요한 이제 신앙의 여기까지는 신학의 이론이에요. 그렇구나.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 그러시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신앙의 실제로 들어가 볼게요. 이 섭리가 오늘 요리문답에도 얘기했는데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행하신다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 거룩성, 지혜,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작정한 뜻을 실행하실 때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다 의로우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질문이 생길 때 섭리에 나타난 실상을 보고 하나님 의로우신가? 질문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능력 있게 일을 하시니 이거는 의로우시다 라고 믿고 바라봐야 돼요. 그럼 내 질문과 의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하고 그 자체를 바꾸어야 돼요. 뭐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왜 악인이 있을까? 악인이 악행하는 것이 왜 이루어지지?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셔. 거룩하실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이 들 때 아니야. 악인이 있고 악행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거룩하셔. 그렇다면 내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고 숙제로 가질 문제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죠.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요셉을 팔아넘기는 형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선한 뜻을 이뤄가는 방편으로 쓰셨네요. 아수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져요. 바벨론에서 남쪽 유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정복을 했는지 아주 끔찍하게 정복을 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미 된 자가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될 만큼 큰 고통과 위협으로 몰고 들어가요. 잔인한 살육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심판하시고 벌하고자 하는 형벌보다 몇 배나 더 큰 악으로 아수르가 바빌론이 심판하니 사람들이 절규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이건 맞지가 않아요 싶으실 때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갈대아인의 악에 대한 심판을 내가 내릴 거다. 죄 악을 쌓아가는 저들의 죄는 하나님 모르시는구나. 해결이 돼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속에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경륜들은 거룩하시구나. 불의가 없으시다. 그리고 이것을 눈에 보일 때 우리는 해석하지 못하지만 조금 더 보니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뭐예요? 퍼즐로 이렇게 맞춰서 그림 맞추는 거 있잖아요. 요게요. 100개짜리는 쉬워요. 300개짜리 해보셔. 300개짜리? 이거 어려워요. 500개짜리? 못해요. 짜증이 나요. 근데 퍼즐 100개라도요. 원본의 그림이 없이 맞추려면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퍼즐 100개짜리 그거 못해? 근데 원본이 없어. 근데 100개 조각 가지고 맞춰보는 거야. 그래서 원본에 따른 그림을 퍼즐 조각만 가지고, 원본을 조각만 가지고 그걸 맞춰가는 데는 시간이 원본을 보고 맞추는 거에 비해서 몇 배나 길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놀라는 거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맨날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러다가 거의 맞는 거 하나쯤, 이거 뭐가 될까? 상상과 추측을 하겠죠. 근데 이게 500개짜리면 원본도 없이 500개짜리 맞춰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드릴게. 누구? 욕심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고 평생 걸리지 마시고. 안 돼요. 그게 만약에 2000개짜리면 어떨까? 2000개짜리면. 하나님이 우리 준 인생의 퍼즐은 몇 조각일 것 같아요? 근데 원본은 누가 보시죠? 하나님 보고 계셔요. 우리는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런데 퍼즐을 맞춰가다 보면 3분의 1만 맞추면 뭔가 보일 것만 같아. 반쯤 맞췄으면 우와 신나요. 3분의 1을 맞췄으면 이제 쉬워지기 시작해. 돈 맞추는 게 조금 더 쉬워져요. 과거에 살아온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줘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가를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주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까? 무엇을 구할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셔요. 훨씬 더 조각조각 그림을 맞춰가기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제발 믿으라 그러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왜 염려하지 말라 하셨을까? 25절 얼마나 예수님 반복하시나 보세요.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31절 가면 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그리고 34절 가니까 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요. 염려하지 말라 27절, 31절 계속 반복하게 하셔요. 얼마나 반복을 하셔서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말씀 속에. 오해하지 마실 것은 미래를 대비하여 오늘의 성실한 노력을 하지 말는 뜻이 아니에요. 너는 내일 시험인데 걱정도 안 되니? 그랬더니 엄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염려를 안 해? 가만히 계셔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친구?
게임하고 있는 거죠. 게임인데. 근데 어제만이 아니에요. 일주일 전도 게임하고 있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머니.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마. 계속 게임만 해요. 그리고 시험 볼 때까지 게임만 했어요. 시험 보는 날 주여! 하고 거저 썼어요. 뭐가 나올까 성적이? 빵점에.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내가 노력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내 섭리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노력하지 말라고 했냐? 염려하지 말라고 읽고 노력하지 말라고 쓴다 해석하는 거죠. 그 염려하지 말라를 읽고 게을러라고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자기 해석을 집어넣는 거죠. 주님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 제발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그것에 매달려 스스로 인생을 낙심하고 스스로 인생이 무가치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인생을 비관하고 살지 말라고. 그 뜻이에요. 주님께서 너희 인생은 다 귀하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셔. 첫 번째 25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목숨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의복이 중요하냐, 어느 게 더 중요하지? 주님이 25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중요한 것,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하거늘 어찌 입는 것 먹는 것 때문에 목숨의 삶, 몸과 그 다음은 인생이에요. 너희 삶을 그토록 만드느냐. 주님 보실 때 그렇게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뭘 얘기하면 방향성과 목적을 의미하는 거죠. 목숨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맞나요? 포도청? 포도는 맞는 것 같은데 포도청 맞아요? 예. 그런 뜻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도둑질, 사기, 마약 판매, 하나님 금하신 일들을 행한 소득을 올려. 그럼 뭐라 하냐면 똑같이 얘기하죠. 야,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냐? 먹을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돈 버는 게 중요해서 네 인생 그렇게 사냐?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면 용기를 부어놓으셔요. 두 번째 이유죠.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26절. 공중의 새 하늘의 아버지가 기르신다.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아니한가?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 너희를 귀히 여기시거늘 그런 식으로 살아갈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전전긍긍하며 거기에 매달려 염려해봤자 그게 결과를 낳는 줄 아느냐? 염려의 무익성이에요. 27절.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로 더할 수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염려함으로 뭐가 좀 결과 달라지면 염려 많이 해볼 만하죠? 그것도 노력이겠네요. 염려를 많이 하는 노력을 합시다. 그럼 키가 더 잘할 겁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 쓸모없는 일이에요. 마음만 상하고 사람을 나태하고 낙심케 하고 인생을 망가뜨려요. 근심과 염려에 스스로 자기가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고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말이죠. 염려하는 자기의 상심을 즐거워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 같죠? 상심하고 근심하고 우울해하고 낙심되고 절망이 있는 자기 인생에 비관적하는 자기의 심상을 이상하게 즐거워해요. 즐거운다는 말은 너무 적극적인 표현이지만 싫지 않아. 그 속에 계속 가라앉고 싶어져. 계속 포기하고 싶어지고 계속 놔보고 싶어져. 그냥 그 자리에 점점 빠져가고 싶은 거죠. 물속에 빠져서 헤어나오려는 노력은 피곤해요. 그냥 빠져가는 건 쉬워요. 헤어나오려고 하는 노력이 피곤하거든요. 피곤하니까 피곤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되려 그 받는 스트레스가 좋지. 이런 스트레스 싫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 적극적 노력을 안 하고 묻혀가요. 그러나 염려는 키 한 자를 더하지 못합니다. 사태를 아무 변화를 주지 않아요. 더 악화시키죠. 그리고 28절 30절에 주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판단을 내리셔요.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격이에요. 여기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안에 위력을 발하는 믿음의 힘이 어떠하냐를 드러내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28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흐르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좀 너무하십니다. 믿음이 작다니요. 그렇게 돌리시고 말씀하시면 믿는 것도 힘들어지는데요. 저 힘들어요. 믿음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이 장하고 많음으로 말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아니면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못 전해드려요. 뻔뻔하죠. 당신 내 사정 알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말로 권면할 때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까닭은 어디에 있어요? 당신 내 사정 알아? 뭘 안다고 그래? 조용히 있어! 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주님이 간섭해 오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 그런가? 결국 이 말씀 자체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작은 건가?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가? 이걸 돌아보는 것 자체가 믿음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이 아니죠. 32절에 가니까 조금 더 진전시키면 뭐라고 하셨어요?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결국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그걸 못 믿니? 이거예요. 자, 주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뭘 모르지 않으실까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기도의 무릎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기도도요, 믿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 라는 거죠. 나가! 그래도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으셔요. 그래도 기도해라. 안 들으셔요. 이런 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듣고 계셔. 안 들으시는데요. 네 생각이지. 하나님 듣고 계셔. 주님은 항상 전제와 원리를 말씀하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거 안 들으신다 하는 건 이방인들 생각이야. 그래서 33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33절. 적용의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계명을 읽고 맨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리한 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원칙과 그 사랑의 신뢰와 사랑의 관점에서 내가 오늘 내 마음과 형편을 돌아보며 주 앞에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경건과 신앙의 신비의 특별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관점 하나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나에게 사신 분깃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안에서 내 주어진 인생의 수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돕는 자로 나를 만드셨으니 내가 그 사랑을 하라고 지음받은 자인 줄 알고 사랑을 내어주고 살아가려고 그 형편과 처지에도 주 앞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섭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34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귀는요, 염려와 근심으로 공격합니다. 절망과 낙심으로 공격합니다. 이것은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절망, 근심, 낙심, 염려, 불안, 불평과 원망은 우리 마음에 잡초가 땅에서 자라나듯 비료 없이 길쌈해주지 않아도 그냥 자라나는 기본값이에요. 그거 가지고 마귀가 속삭여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섭리의 하나님, 내 인생 붙드신 자오니 제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살겠습니다. 나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선한 뜻 가운데 이 눈물도 닦아주시고 이 어려움도 붙들어 주실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붙들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거기서 신앙의 자태를 보죠. 우리 형제가 자매 가운데 누군가가 저분이 어떻게 살고 저분이 어떻게 저걸 감당해낼까 싶을 때 이 모습을 보면 우린 딱 한 가지 이유를 찾죠. 무슨 이유예요?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분이 하나님에 붙들려 있구나.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삶이야. 우리가 그 이유를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섭리의 교훈을 우리에게 신학으로 교리로 가르치는 것은 이 신앙을 우리에게 살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사도가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지 않느냐. 그 한 줄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각각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기에 지극히 우리 각각을 예수 안에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교회 권석들이 한 인생 살아가는 삶의 처지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삶의 처지는 평안하나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으나 믿음은 강한 자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고임을 받고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 영원히 살 그 소망 가운데 붙들리며 오늘 하루하루 인생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은혜의 믿음을 주시고 고백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